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양정교회에 있은 지 이제 14년 차가 이제 되는데요. 어느새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간다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처음에 뵀을 때는 더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실래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뵈면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세가 들어가신다,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냥 딱 그 모습 그대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허리도 꾸부정하시고 머리는 더 하얘지시고 얼굴에 주름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서 늘 그게 좀 마음이 이렇게 쓰여요. 예.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쓰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저 노포 쪽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걸어서 이제 오기로 하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낯선 길을 좀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길, 큰 길로 오면 뭐 길을 너무 잘하니까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 이제 골목골목을 해서 저쪽 노포 쪽부터 시작해서 골목으로 이렇게 전혀 안 다녔던 생소한 길로 이렇게 쫙 다녔거든요. 한 2시간 걸었나요? 한 2시간 걸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하도 이게 골목으로 이렇게 막 다녔더니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길은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골목 이렇게 안 다니던 길을 막 이렇게 다녔는데 진짜 열심히 걸었거든요. 열심히 걸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날씨는 추워지고 밤이 되니까 막 날씨는 추워지고 또 걸었는데 땀이 나니까 그렇다고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추우니까 그렇다고 옷을 입고 있기는 너무 땀이 흐르고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는 막 그런 상황. 그렇다고 옷을 벗기는 감기 걸릴 것 같고 옷을 입기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고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상황이 됐고 시간은 이미 벌써 니얼니얼 확실히 한참 지났고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집에 가겠나. 예, 이러다가 집에 가겠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켜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딱 부산대역이 가깝더라고요. 부산대역. 그래가지고 부산대역까지 갔어요. 이 부산대역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야, 어쩜 편한지, 이렇게 편한지 세상에 이 고생을 내가 왜 했지? 막 고생을 왜 했지? 막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산대역에서 이 지하철을 타고 이 양정역에 딱 내리는데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저처럼 어리석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더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안에 주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다가 그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 부분을 이제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나야 된다.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눠야 된다. 그리고 누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그래서 더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죠.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표현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빌레몬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요. 그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삶, 그의 헌신, 그의 섬김, 그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정말 이렇게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하는 일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각 가정에 예배 처소를 다 이렇게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때는 다음에는 또 다음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을 웬만하면 다 가봤는데 안 가본 가정들이 있어요. 한 번도 오픈 안 하는 분들. 무시무시 집에 제가 금덩어리를 훔쳐갈까봐 오픈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를 한 번도 청빙 안 하시는 분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좀 초대 좀 하세요. 예.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희 가정에 오셔서 한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새해도 됐으니까 좀 저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경험이잖아요. 새해가 됐는데도 한 분도 이렇게 초청을 안 하네요. 예? 예.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목사님 새해도 됐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저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영광입니까? 축복된 영광이죠. 예. 오늘 이후로부터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기도와 축복 속에 성장하면 그 가정이 여러분들 질서 위에 세워지면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이 가정이 잘 되길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 새해도 됐으니까 또 어느 가정에 가면 또 말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또 어디 가정 자기 좋아하는 사람 가정만 이렇게 돌았다. 뭐 거기만 간다. 거기만 찾아간다. 뭐 5만 가지 얘기 다 나오거든요. 예. 뭐 5만 가지 얘기 그런 거 말고 그런 치사한 거 말고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의 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자연히 그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은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집을 개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히려 남편들이 더 좋아해요. 남편들이.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남편들이 더 좋아요. 왜 좋아하느냐? 청소를 안 하던 분들이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소하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남편들이 다 좋아해요. 목사님 신방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청소도 안 하는데 요즘 목사님 오신다니까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여러분 방방마다 안 다녀요. 제가 거실에만 잠깐 앉았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지저분한 거 다 넣어놓으시고 문 다 닫고 거실만 깨끗이 치우시면 되잖아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개방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개방하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거기에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그렇게 헌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을 마가가 내놓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작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가서 실제 가보니까 엄청 넓던데요. 그래서 120명이 모였다고 할 때 그게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요. 굉장히 넓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 마가의 다락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제공한 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탄생할 때 마국간도 마찬가지죠. 물론 마국간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마국간도 헌신한 이가 있으니까 마국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마국간은 그저 냄새나고 그저 더럽고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루디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 나오는 루디아의 집도 이렇게 헌신을 했고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집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라오디게아에 보면 이 눈마의 집이요. 눈바의 집도 마찬가지로요. 고린도에도 보면요. 가요의 집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거룩한 영광의 자리, 성령의 임하는 자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함께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개방하고 함께 이렇게 헌신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그 아름다운 곳 되지 않겠어요? 영광스러운 곳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왜 헌신해서 그렇게 개방을 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에 헌신을 했을까요? 이유는요,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저희 가정이. 네. 저희 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벽돌을 쌓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때 제 어릴 적에 같이 벽돌 나르고 같이 모래 나르고 막 했던,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벽돌 쌓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저 어릴 적에. 그때 교회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늘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저는 목사님 축복기도 늘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네. 축복기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목사님도 식사를 하려면 저희 집에 안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꼭 준비해드렸거든요. 준비를 해드리고 항상 목사님이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오실 때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다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헌신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멋지게 지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바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한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영혼을 살립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영혼을 살려요.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양정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야,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야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레몬의 신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 골로새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환경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희망 없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모두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정말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좋은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뭐 나눌 수 있다면,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줍니까? 뭐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누고 뭔가 베풀어도, 배려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너머까지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서 그 영혼을 진짜 잘 도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결국은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잘 도와준 거예요. 진짜 잘 도와준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화장장으로 가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딱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었어요. 힘들까봐.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화장장 이제 딱 들어가기에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요.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희망 버리지 말고 힘내서 잘 견뎌놔야 된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도 돼요? 저는요, 이 얘기가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도 돼요? 당연하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용기를 갖고 믿음 생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 화장장에까지 하고, 그리고 화장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저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너무 행복해요. 두고두고 행복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가도 돼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이것보다 더 기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로 잘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잘 도와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딸이 이제 서울에 취업이 돼서 이 직장이 이제 서울로 가게 돼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가격대나 뭐 이런 거 다 고려하고 거리도 고려하고 다 하는데, 이제 소개해주는 집들을 이제 가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20, 30대 청년들이 지내고 있는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가면 정말 열악해요. 우리는 그곳을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금 지저분해서, 너무 위험해서, 여기 너무 좁아서, 여기는 너무 오래돼서,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너무 더러워서, 너무 오래돼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젊음을 정말 그 헌신하면서 젊음을 그렇게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요, 가슴이 아팠어요.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꿈을 주셔서 이들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잘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청년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저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됐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오래돼서, 너무 좁아서, 이곳에 살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해서. 저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청년들은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꿈을 주세요. 이 청년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고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돈 몇 푼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도 도와줄 수 있지만 진짜 최고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는 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책망 들을 일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만 오면,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만 되면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거예요. 힘든 처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빌레몬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방해꾼이 아니라, 정말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좋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양정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내면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걱정 많아도, 세상 염려 많아도 정말 이 자리에 올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고 그 평안이 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올 때의 얼굴 표정과 돌아갈 때의 얼굴 표정이 분명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7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 양정교회가요,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돌아갈 때, 주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쉼, 평안이 임하는 거죠. 쉼, 진짜 쉼. 가짜 쉼이 아니라, 흉내내는 쉼이 아니라 진짜의 쉼. 그 쉼은 평안이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심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평안을 줘야 돼요. 자꾸 평안을 줘야 돼요.
서로 샬롬을 외쳐야 돼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어야 해요. 예. 성도들이 그래요.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불안하다고. 교회 오면 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걱정은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그냥 평안하세요. 예, 평안하세요.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 당연히 마땅히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안이 깨지느냐?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정교회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빌레몬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사람이요. 그러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빌레몬은 타인에게도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예, 주인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요. 욕심이 나니까 주인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로마였고 공교롭게도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놀랍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교롭게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죠.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그렇죠? 막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때부터 이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의 시종이 됐죠. 열심히 이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바울을 돕는 자가 돼서 아주 좋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아끼게 되죠. 예, 아끼게 돼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이에요. 더군다나 도망자 신세예요. 더군다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단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종을 잡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그리 반갑지 않은 대상이에요. 그리 좋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점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답장을 이제 보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장을 보내올 때 이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전해준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의 그 내용에 보면 바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리고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고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형제로 받아주라. 주인과 종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형제로 받아주래요. 주인과 노예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한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 인해서 너가 손해본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빌레몬도 대단하고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또 변화되고 회심한 이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잖아요. 그의 회심하고 회개한 그를 기꺼이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함께 보내면서 그를 한 형제로 받아주라. 용서해 주라. 그리고 혹이나 그에게 손해본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손해본 일이 있다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마땅히 누리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 안에 불안이 틈탈 수 없어요. 두려움이 틈탈 수 없어요. 무서움이 틈탈 수 없어요. 미움이 자리할 수 없어요. 다툼이 자리할 수 없어요. 다 귀해요. 빌레몬도 귀하고 역시 사도 바울도 귀하고 오네시모도 귀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돌아설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 귀해요.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쩌면 오네시모와 같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도망자의 신체이고 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그래서 새 사람 되는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를 인정해 주거나 받아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 회심한 것이 늘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또 믿어줘요. 끝까지 신뢰해 주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빌레몬 같기도 하고, 어쩌면 오네시모 같기도 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기도 할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믿어줬던 사람이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그래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믿어줬던 사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도 어쩌면 그 생명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그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를 믿어줬던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를 받아주었던, 아무런 대가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그를 받아줬던 빌레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여러분,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안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고 정말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모른다고 늘 불안하고 무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기억합시다. 평안을 주는 사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곧 부흥합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